하나님의 말씀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9장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나 혹은 듣고 믿음으로나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거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나 혹은 듣고 믿음에서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인사해.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신앙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할까요? 신앙의 함정. 네, 우리는 신앙의 함정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신앙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신앙의 함정에 빠져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하면서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출발하면서 그 중간중간 여러가지 함정들이 있습니다. 그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 함정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목표 지점까지, 우리의 골인 지점까지 곧장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가 오늘 예수 영접했어 이것만 가지고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명절에 귀성열차 티켓을 한 장 따른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총체적인 인생 여정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 여정길이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고 믿음으로 행해야 되고 믿음으로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을 출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 여정 중간중간에 함정이 있는데 이 함정에 빠져버리지 않아야 우리는 종착지에 잘 도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신앙의 함정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첫 사역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것이 바로 터키 지역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들이 많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완전 초신자들로 구성된 4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 이 갈라디아에 와서
완전 초신자들로 구성된 4개의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이 버시디아 안디옥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두스디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더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보면은 이 바로 바울이 개척한 이 교회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완전히 바울이 전도해서 초신자로 구성된 4개의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정말로 기쁘게 영접했어요. 기쁘게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도 바울을 정말로 매우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출발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이 신앙의 여정을 순수하게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매우 순수하게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4개 교회를 개척을 해놓고 선교센터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이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4개의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해서 이 초신자들을 흔들고 부추기기를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4개 교회의 성도들이 아직 초신자들이기 때문에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깊어야 흔들리지 않는데 신앙의 뿌리가 얕으니까 어떻게 돼요? 혼란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혼란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복음으로 너희를 교란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장 7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1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니라. 자, 바울 성경이 지적합니다. 뭐라고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 바로 무슨 말씀일까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신앙의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 신앙의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이 사람들의 소견수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하는 헛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괴로워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바로 공든탑이 무너져 내리는 이러한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심어놓은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고 그대로 다 시들어버리고 쓰러져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바울 선생님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2000년의 교회 역사 중에서 그리고 이 한국교회 역사 중에서 이 신앙의 함정에 빠져버린 케이스를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이 신앙의 함정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 함정이 뭘까요? 이 신앙이 이들이 빠져버린 신앙의 함정이 뭘까요? 오늘 많은 교회 속에서 이 신앙의 함정에 빠져버린 이 함정이 바로 뭘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정이라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뭐라고요? 바울 선생님이 지적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바울 선생님이 지적하고 있는 말씀. 여러분, 여기서 성령으로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희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지 않느냐?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성령의 역사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너가 자기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네 뜻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바로 고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들은 어떻게 마친다고요? 육체로 마치려고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한다면은 십자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죄값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게 뭘까요? 믿음이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것은 믿음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시고 나는 그저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값없이 그저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바로 뭡니까? 은혜라는 것은 내 공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공로가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그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뭘까요?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신앙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 뭡니까? 왜 신앙의 함정에 빠져요? 신앙의 함정에 빠진다는 것은 내 속에서 은혜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할까요? 은혜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앙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기 때문에 신앙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은혜가 내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속에서 충만하게 역사하고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은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은 내 속에는 은혜가 나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내 공로가 차지하는 거예요. 내 공로가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내 공로가 생긴다. 그러니까 은혜가 사라지면 그 비겁인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내 공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했어,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되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의 함정은요, 은혜가 사라지고 내 공로가 생기는 것이 신앙의 함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제거하고 이것이 나에게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신앙의 함정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함정은 첫째,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다. 따라할까요?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다.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다. 예.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느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느냐.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깨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요 1절에도 그렇게 나오고 3절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그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1절에도 어리석도다, 3절에도 어리석도다. 자, 두 번이나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어리석은가요? 여기서 어리석다고 했는데 무엇이 어리석어요? 그들의 신앙이 누군가에 걸려서 위험이 되는 것이 바로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전한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말씀한 내가 전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해방시켜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신앙이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서 홀려버린 거예요. 위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사라졌어요?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다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선한데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단 말입니까? 여러분, 개역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전의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에서는 바로 다르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꾀다, 홀리다. 자, 여기서 개역 성경은 꾀더라 그랬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성경은 홀리다 그랬어요. 홀리다. 그러면은 꾀고 홀리는 것은 뭘까요? 누가 와서 나를 속일 때 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홀려버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사기를 당했다 이 말씀입니다. 따라할까요? 사기를 당했다. 사기를 당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미한 상태로 그냥 넣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 신앙의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초신자 성도들은 혼미하게 함정에 빠뜨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들어온 유대인 거짓 교사들입니다. 누가 들어왔어요? 유대인 거짓 교사가 따라할까요? 거짓 교사. 거짓 교사가 들어왔습니다. 2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누군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아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들이 너희에게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몰래 들어온 거짓 성도들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요 바울이 떠난 틈을 탔습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그 틈을 탔어요. 바울이 없는 사이에 틈을 타서 찾아와서 덫을 놓아버렸어요. 덫을 쳐놔버렸습니다. 그들이 가르침, 거짓 가르침이 뭐냐고 하면은 너희가 예수 믿어도 십자가의 보혈만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들이 쳐놓은 덫이 너희가 예수 믿어도 십자가 보혈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너희가 구원받으려면은 너희도 뭔가를 해야 하는 거야. 요렇게 속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기는 뭘 해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뭘까요? 그들이 설명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것이라는 이걸 해야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혼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바울성이 뭐라 그래요?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라. 십자가의 나를 위하여 속량의 제물로 단지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오직 그분만을 바라봐라.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들어와서 아니야, 십자가 보혈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거 맞기는 맞아.
그런데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 그 은혜를 내가 받으려면 내가 뭔가를 해야 돼. 그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율법을 지키는 거야. 그리고 그 율법의 대로 환대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왜? 그들이 뿌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이 여러분들은 이분들이 거짓말 할 사람처럼 안 보인다는 것이죠. 말씀하게 차려입고 와서 한다는 얘기가 한대를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거짓말 하는 사람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해서 나에게 가르친 것이 뭐지?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의심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도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니, 사도 바울은 실제로는 12사도가 아니야. 12사도도 아니고 12사도 출신도 아니고 그가 혼자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됐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건 우리가 모르겠어. 그건 우리가 못 믿어. 그거는 가짜야. 자, 이렇게 되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와요? 멘붕이 차려. 요즘 말로 멘붕이 찾아오는 거예요. 멘탈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가르침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면으로 그 두 가지 가르침이 충돌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으면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된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다. 이것은 거절하는 은혜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 선생들은 어떻게 구원을 거절하냐? 구원이 공짜가 있냐? 예수 믿어도 우리 유대인처럼 한 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고 12사도들이 보냈다고 말을 하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은 완전히 교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 당시 기독교의 정신적인 지주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모든 것이 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멘붕 상태가 오는 거예요. 교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갈라디아 오기 전에 이미 어디에 갔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갔어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똑같이 함정을 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교회 공의회 기록이 나옵니다. 최초의 교리 회의였습니다. 최초의 공의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와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안디옥 성도들을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이방인들아, 너희가 모세 율법에 따라 한 대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만으로는 너희 구원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처럼 한 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엉터리 복음이에요. 이것이 잘못된 복음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값없이 그저 은혜로만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에 뭔가를 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잘못된 사상, 모든 잘못된 이단들의 출현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은혜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거저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은혜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오직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 뭘까요? 신앙의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까요?
행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까요? 그 행위라는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구원받은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뭘까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대로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대 맞는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율법 지킨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돌을 닦는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나 그 산에 올라가서 돌덩어리 앞에서 피로야 구원받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구원받은 후의 결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오직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 뭘까요? 신앙의 함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과 은혜로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는 내 공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내 공로가 들어간다. 내 공로가 들어간다.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뭐가 들어가요? 그 속에 내 공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3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다시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자, 갈라디아 성도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합니다. 정신 상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멘붕이 왔습니다. 자, 혼란스러워한 것이 뭡니까? 성경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시작한다. 이것이 오직 은혜구나. 이것이 바로 믿음인데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체로 마친다는 것은 내 신앙생활에 내 공로가 개입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플러스 내 공을 거기 덧붙이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이라는 신앙 여정에서 함정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자기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것이 바로 자기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그 결과로 자동적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뭘까요? 내 공로입니다. 내 자랑입니다. 내 수고입니다. 이것이 들어가는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신앙의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율법주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율법주의 선생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왜? 만습을 잘 알지 못하고 믿음의 뿌림이 없어서 반박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혼란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교회 안에서 차등이 발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례를 받았고 너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 그러니까 넌 내 상에서 먹을 수가 없어. 할례도 못 받은 주제에 무슨 구원이냐? 차별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성도들은 이방인 신자들과 같은 상에서 밥을 먹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 성도들이었습니다. 1등 신자와 2등 신자가 탄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열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학교도 아니고 우열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우열반의 가치관이 뭘까요? 어떤 가치관으로 우열반을 나눌까요? 나는 이만큼 했어, 너는 안 했잖아. 나는 헌신했어, 너는 헌신 안 하잖아. 나는 기도 많이 했어, 너는 안 했잖아.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수고한 것, 내가 전도한 것, 내가 헌신한 것, 내가 헌금한 것, 내 공로를 세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야? 자랑이 자꾸 늘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한 것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교회 앞에 공표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신앙의 함정에 빠졌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님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이 함정에 한 번도 안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많이 빠집니다. 우리가 정말 항상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적셔져 있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이 신앙의 함정이 너무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몇 사람 영혼 구원했어, 나는 몇 사람 전도해서 등록했어, 이겁니다. 내가 우리 교회의 전도왕이야. 그러면 그것이 계급장이 되고 바로 뭘까요? 훈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등 신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공이 많은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 줄 알아? 뻔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에 들어온 유대인 교사들은 자기의 공로는 뭘까요? 할례입니다. 이 할례라는 것을 가지고 들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할례 받았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자기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없어진 것입니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할례가들은 할례의 공로를 주장하는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함정에 빠뜨렸습니까? 그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함정에 빠뜨렸습니까?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 함정에 빠뜨렸습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새로 교회를 개척하고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다른 것으로 떠나고 나면은 이 할례자들이 어김없이 찾아와요. 어김없이 찾아와서 그 신생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과 할례 이 두 가지를 행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이들은 평생 원수처럼 지냈어요. 원수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누가 다수였을까요? 할례파들이 다수였다는 사실. 그들이 얼마나 왕성하게 활동했는지 심지어 2장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도 이 할례파들의 눈치를 보았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할례파들이 들어오니까 외식을 하는 거예요. 안 한 척 하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부끄러워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할례 받으면 1등 신자, 예수 믿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2등 신자, 우열반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눈치 보고 있는 베드로 사도에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사도요, 복음에 따라 똑바로 행동해 주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신앙의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미 바로 이 신앙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할례를 받았다고 1등 신자 함정에 빠지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자기들이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바로 유대인들보다 열등한 2등 신자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1등 신자도 없고 2등 신자도 없어요. 다 1등 신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공을 쌓으면 1등 신자, 공을 안 쌓으면 2등 신자가 됩니까? 아닌 거예요. 은혜 없이 나의 공로를 계산하면 반드시 이 함정에 빠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뭘 열심히 한 사람은 1등 신자 우월감에 빠집니다. 열심히 안 한 사람은 2등 신자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인데, 이 십자가 은혜인데 이것이 사라진 성도는 공이 있다, 공이 없다, 이 문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열과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반드시 내 공로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득권을 주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사라지고 공이 없는 성도는 눈치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걸 가르쳐서 성경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육체라는 것은 내가 한 일, 내가 쌓은 공로, 나의 자랑, 내가 아니면 이렇게 되었겠어 라는 생각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롭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사도 바울이 진심으로 말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허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진정 헛되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거의 사도 바울이 울먹이는 상황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이 할례를 받거나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을 하거나 그것은 그렇게 할 모든 힘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신앙은 헛것이 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어질까요? 은혜를 깨닫고 하는 일이 곧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했어요 라고 할 때에 내 공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게 하신 분이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 신앙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면은 뭐가 될까요? 내가 헌신한 것, 내가 기도한 것, 내가 헌금한 것, 그거 다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내 공로로만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한 거 맞아? 그럼 내 공로 아닌가? 우리가 이 신앙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공로, 이러면 이미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진 상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함정입니다. 여기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신앙의 함정에 안 빠지는 사람은 없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은혜가 사라지고 이 함정에 빠졌을 때 내가 거기 빠져버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달으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사라졌구나. 그래서 내 공로가 얼마나 세어지기 시작했구나. 내가 내 공로를 헤아리기 시작했구나. 어느덧 나만큼 열심히 한 사람도 있나? 내가 이러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함정에 빠지면 눈이나 어깨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말합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과 같으니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의 의로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이신칭의 이신득의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이 창세기 15장 16절에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을 때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그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하나님이 선포하실 때 아브라함은 한 대도 보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오직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 신앙의 함정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내 공로가 들어차는 것이 바로 뭘까요? 신앙의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 함정은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는 것, 그리고 은혜가 사라지는 곳에 내 공로가 들어차는 것, 이 두 가지가 신앙의 함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오직 믿음과 은혜로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이 신앙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의 함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 혹 은혜가 사라졌는가 오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사라지는 내 공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구나, 이렇게 믿으면 그 함정에서 다시 헤어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 여건, 나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이 고백이 사라지면 그 사라진 사람한테는 바로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갑니다. 끝까지 은혜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칠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붙드세요. 그리고 은혜 속으로 다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오직 믿음과 은혜로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말씀에는 책망하면서 너희들은 이 신앙의 함정에 빠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 신앙의 함정입니다. 그리고 은혜 대신에 나의 공로가 들어차는 것이 바로 신앙의 함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여건, 나의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여야 합니다. 이 고백이 사라지면 신앙의 함정에 빠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끝까지 은혜로 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면서 성령으로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은혜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오직 믿음과 은혜로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